우리 옆에 분하고 뒤에 분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예, 우리 반가운 분들 너무 많이 계시고 또 오랜만에 뵈는 분들 많은데 축복하면서 손을 뻗고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절을 맞아 이렇게 오랜만에 참 귀한 분들 얼굴 뵙고 또 우리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냥 늘 찾아오는 뻔한 부활절이 아니라 내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참 감격적인 부활절이요. 또 소풍과도 같이 너무나 설레고 기쁨이 넘치는 축복의 부활절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부정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되 오늘도 하실 말씀이 있어 부르셨으니 하나님께서 마음껏 말씀해 주시는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찬양대 아름답게 찬양 올려드렸고 또 아름다운 반주로 영광 돌렸는데 귀한 분들 축복하시고 늘 애쓰는 손길 장로님이야 모든 대원들 하나님의 복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음은 뜻밖의 사건이고 또 뜻밖의 역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은 부활이라고 하는 게 뜻밖의 사건이고 뜻밖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어떻게 부활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정말 이거는 뜻밖의 사건이고 뜻밖의 역사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도대체 뜻밖의 역사, 뜻밖의 사건이었던 대표적인 예가 뭘까라고 한다면 저는 우리나라를 뽑습니다.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이 복음이 정착하고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복음이 했던 일을 생각해 보게 되면 야, 이게 부활의 역사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건데요. 저는 우리나라 이 한국 역사를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이렇게 요약을 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예,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은 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PPT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은 예, 이게 뭔지 아세요? 예, 애국가 가사 원본입니다. 예, 원본. 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원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 원본을 어떻게 구했을까요? 예, 오늘 첫 번째 솔리스트로 찬양하셨던 윤정진 권사님이 또 윤두영 권사님이 또 김자경 지사님 또 윤정로 어린이 우리 윤치호 이 가사 작사 우리 애국가 작사자의 우리 자손들 있잖아요. 그래서 저 원본이 있습니다. 집에 가면 제가 하나 찍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말 한국 역사를 생각해 본다면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여러분 맞습니다. 왜 그런 거냐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기독교가 우리 한국에 들어오기까지 이게 쉽게 들어온 게 아닙니다. 다른 나라는요 너무 쉽게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스리랑카 여러분 복음이 들어간 지 몇 년 됐는지 아세요? 여기 스리랑카 갔다 오셨잖아요. 5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갔다 오신 캄보디아는 복음이 들어온 지 450년이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 중국은요? 중국도 500년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일본은요? 여러분 일본은 어느 정도냐면요. 임진왜란 때 아예 여러분 소서행정이라고 하는 일본의 장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영화 명량이라든지 한산 이런 영화를 보시면 일본 배에 여러분 그 무늬를 보시면 십자가입니다.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일본은 임진왜란 때요. 아예 소서행정이 독실한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세스페데스라고 하는 선교사 분을 한국에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일본은 500년 가까이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럼 우리 한국은 어땠어요? 여러분 한국은 지독히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철통같이 틀어담그고요. 복음만 들어왔다면 죽여버렸습니다. 아주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악랄하게 그렇게 복음을 거부했는지 모르는 나라가 이 한국입니다. 대표적인 예 하나 들어볼게요. 뭐 많은 게 있지만은 사진 보여주시죠. 예.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뭔지 아세요? 제주도 가시면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겁니다. 제주도의 하멜 기념비라고, 하멜 표류기라고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하멜이 우리나라에 1653년에 표류해가지고 우리 한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혼자 온 게 아닙니다. 수십 명의 사람과 같이 왔습니다. 복음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경거리를 삼고, 그리고 노역을 시키고, 그리고 우스개, 그러한 사람들이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한 13년 정도 있다가 아주 기적적으로 배를 만들어가지고, 배를 구해가지고 일본으로 탈출합니다. 그래서 본국 네덜란드로 돌아가죠. 예. 여러분, 이게 한국의 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역사였습니다. 지독히도 복음을 안 받아들였습니다. 지독히도 철동같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던 나라. 이 나라가 한국입니다. 가장 늦게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복음을 일단 딱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됐냐면 스펀지처럼 막 복음을 싹싹싹 받아들였습니다. 막 복음을 얼마나 그냥 강렬하게 받아들였냐면은 선교사가 안 들어왔는데 이미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그리고 선교사님 제발 좀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고요. 교회도 그냥 자기 힘으로 세워버렸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유교, 불교는요, 지배계층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믿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지배 종교였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아니었습니다. 기독교는요, 못 살고, 못 배우고, 가난하고, 눌렸던 사람들이 스스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복음을 딱 받아들이는 순간 한국에는 폭발적인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여러분, 아펜젤라는 1885년에 한국 땅에 밟았습니다. 부활절에. 그런데 1883년, 2년 전에 저 황해도에 소래라고 하는 그 마을에 사람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자기 돈으로 헌금을 해가지고. 여러분, 세계 역사 그런 역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직도 캄보디아 가면 우리가 교회 세워줘야 되고, 네팔 우리가 세워줘야 되고요, 스리랑카 우리가 세워줘야 되고, 태국도, 아니 베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교회 세워주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아닙니다. 선교사가 들어오기 2년 전에 한번 보십시오. 예. 교회를 세웠는데 어떻게 세워질지 몰라가지고 한옥집을 지은 겁니다. 이게 1883년에 지은 소래교회입니다. 여러분, 한국이 왜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까? 한국이요, 아예 복음이 들어오기 이전부터, 선교사님을 통해 가지고 선교사님 들어오기 이전부터, 아펜젤러 언더 선교사님 들어오기 전부터 여러분 성도들은 자기 돈으로, 자기 힘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게 한국교회입니다. 복음을 딱 받아들이자 스펀지같이 빨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민중들이 막 복음을 들고 막 일어나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예요?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뭐냐면은 당시 사실은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드려서 천주교도 이걸 하지를 못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세 가지를 타파해야 되는데, 첫 번째 계급주의. 여러분, 산업공상 문제 있잖아요. 예.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요, 공부할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거를 타파한 게 기독교입니다. 천민이 장로가 됐습니다. 여러분, 천민이 교회 리더가 되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막 벌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4대주의 있잖아요. 4대주의. 이 4대주의가 왜 이렇게 양반들이 그거를 고집했는 거냐면은 4대주의를 놓지 말아야지만이 자기 정권, 자기 권력을 놓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싹 없어지기 시작하고 막 그냥 타파가 시작되고, 뭐니 해도 숙명론적 여러분 미신 사상, 미신 문화가 사라지는 거. 무슨 말이냐면 다 팔자소관이라고. 네가 이렇게 가난하게 산 게 다 팔자라고. 전생의 죄 때문에. 여러분, 이런 미신적인 거를 오히려 지배계층들이 더 이용하면서 백성들을 눌러버린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나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주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과가 뭐예요? 핍박입니다. 결과는 핍박입니다. 엄청난 핍박이 몰아닥쳤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겁니다. 죽은 동물은 밟으면 꿈틀대지 않는데 살아있는 동물은 밟으면 꿈틀대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복음은 생명이거든요. 밟으면 밟을수록 복음은 퍼져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한국 땅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왜 하나님이 보호하사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함석헌 씨의 뜻으로 보는 한국 역사라고 하는 책에 보면 기독교에 대한 얘기가 아주 많이 나와요. 왜냐면 그리스도인이었으니까. 그런데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왜 일본에 미국이 원자폭탄을 떨어뜨렸나?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도둑같이 찾아온 해방이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니까 주님이 도둑같이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해방도 도둑같이 왔다. 그런데 왜 미국이 일본에 원자폭탄을 투여했는가? 그분은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한국의 해방을 위해서. 한국을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여러분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 사진이 그 유명한 카이로 회담입니다. 여기 맨 왼쪽이 누구냐면 중국 대표로 왔던 여러분 장제스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루스벨트입니다. 그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처칠이고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송미령이면 쑥메이링입니다. 이 사람은 여기 장제스 부인인 것입니다. 이 송미령은요 8개국어를 해답니다. 능통했다랍니다. 감리교인이었습니다. 미국에서 감리교 신학교를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중국, 영국 그리고 미국이 모여가지고 했던 일이 뭐냐면은 이제 어떻게 하나 이제 그거를 서로 얘기한 겁니다. 류큐 열도 같은 경우를 이 루스벨트가 장제스 중국에게 줬습니다. 당신 가져 했습니다. 그랬더니 장제스가 얘기를 했습니다. 싫다고. 그 가치가 싫다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여러분 류큐 열도는 지금 일본의 하나의 현이 됩니다. 어디입니까? 오키나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장제스가 주장한 것이 있습니다. 놀라운 거죠. 장제스가 왜 그런 주장을 했는지. 뭐라 그러냐면 한국은 독립을 지켜야 된다. 그런데 그때 처칠이 얘기했습니다. 아니다. 식민 통치를 해야 아니야. 신탁 통치를 해야 된다.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아니다. 독립을 해야 된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본인은 정작에 공산주의가 일어나가지고요. 대만으로 쫓겨갔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게요. 다 우연 같아 보여요. 어찌 이렇게 되는 거죠? 뭐 한국의 이 카이로 회담에 누가 리더로 갔습니까? 뭐 거기서 뭐 딜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왜 한국이 독립국가가 됐습니까? 아니 류큐 열도는 오키나와가 되고 아니 왜 저 장제스는 대만으로 쫓겨갔는데 왜 한국은 이렇게 독립국가가 됐습니까? 하나님이 보아사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복음이라는 게 이게 뜻밖의 역사예요. 뜻밖의 이게 사건인 거예요. 똑같아요. 부활도 예수님의 부활을 딱 하셨을 때 뜻밖의 여인이 첫 번째 증인이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한번 구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에게 먼저 여기 보니까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에게 먼저 최초로 보여주셨다. 여러분 왜 7 귀신입니까? 6도 아니고 5도 아니고 왜 7입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7이라는 수는 완전수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귀신 들려서 소망이 없던 사람입니다. 완전히 인생이 망가진 사람. 아, 저 사람 끝났어. 맨날 길거리 옆에 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 믿더니 완전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AD 2세기에 그리스 철학자 유명한 켈수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기독교가 너무 싫어가지고 끊임없이 기독교 비판하는 책을 썼는데 가장 그가 단골 메뉴로 사용했던 건 뭐냐면 부활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왜? 증인이 여자니까. 당시의 여자는요, 천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아니 어떻게 증인이 여자일 수가 있어? 그러니까 부활은 거짓말이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것도 7 귀신 들렸대잖아.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만약에 마가가 부활을 꾸며서 이게 만들어낸 이야기라면은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부활의 첫 증인이 누구냐면은 권력가였던 니고데모, 아니면 부자였던 아리마데우스, 이런 남자들이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부활은요, 사람이 꾸며낸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주님을 사모하고 내 인생을 바꾼 그분을 내가 몸에 향품을 발라드기 위해서 안식 후 첫날 찾아왔던 이 막달라 마리아가 바로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찌 보면요, 여자가 부활의 첫 증인이라는 사실은 이게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부활이 진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여러분 누가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렇게 철동같이 복음에 적대적이었던 한국이 세계 제1의 선교국가가 되리라고는 누가 생각을 했습니까? 마찬가지죠. 아니 누가 일곱 귀신 들렸던 그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사람 그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어떻게 부활의 첫 증인이 되리라고는 생각이나 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역사는 이거는 정말 뜻밖의 사건, 뜻밖의 역사, 뜻밖의 기적인 거예요. 항상 그래요. 우리 한국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요, 선교사님들은요 한국의 미래를 밝게 보지 않았어요. 대표적인 여러분 기도 있잖아요. 제가 가끔 이렇게 설명드리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그 유명한 기도가 있잖아요. 아, 주님, 조선의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황량한 바로 이 가난한 땅에 나무 한 그루 제대로 자라나지 못한 이 땅에 우리를 여기 이 땅에 심었습니다. 주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인습과 가난의 메인 이 땅에 이 절망스러운 이 조선 이 백성뿐. 어둠에 매여 있어요. 고통에 매여 있어요. 매여 있는 이유를 얘기해 주면은 이유를 알지 못하면서 화부터 내면서 그러면서 오히려 정죄하고 의심합니다. 주님, 보이질 않습니다. 조선 남자들의 그 속셈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저 가마를 타고 있는 여인들의 얼굴을 영영 보지 못하면 어떨까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조선의 미래가 안 보입니다. 아니,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안 보입니다. 주님, 그러나 순종하겠습니다. 지금 이 황무지 같은 땅에 정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다 합니다. 저희는 수양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배드릴 곳도, 여기에는 학교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의심과 멸시, 천대, 손가락질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 머지않아 이 땅이 바로 은총의 땅이 되리라 믿습니다. 예. 여러분, 이게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유명한 기도잖아요. 예. 이 한국이요, 선교사님들 눈에는요 미래가 보이지 않았던 땅입니다. 그런데 이 땅이 어떻게 세계 열방에서 가장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될 줄이랴 누가 생각했나? 여러분, 이게 부활의 능력, 부활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그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면 내가 삽니다. 우리 민족이 삽니다. 우리 한국 민족이 살아감으로 바로 이 주변에 어려움 받는 모든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부활은 어쩌다 보니까 우연찮게 뭐 하다 보니까 일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머니한 계획이셨습니다. 따라서 부활을 믿으면요, 여러분 삶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당해도 낙심하지 마세요.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겪었어요? 아니요. 뜻하지 않는 일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을 안 받아들였어요. 끝까지 저항했어요. 끝까지 틀어막았어요. 그런데 놀랍죠.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 땅이 세계에서 가장 복음 많이 전하고 가장 교회 많이 세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일상도 이런 부활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작가죠. 여러분, 아웃라이어라고 한번 꼭 읽어보시죠. 블링크라고 하는 거, 티핑 포인트, 그리고 나일과 골리앗. 이런 책도 읽어보세요. 얼마나 정말 빨려 들어갑니다. 막 그냥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이 부모님이요, 자메이카의 흑인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그 선조 중에 한 분이 그래도 농장주에게 마음이 딱 이렇게 눈에 들어가지고요, 첩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혼혈이 됐습니다. 혼혈입니다. 근데 자기 할머니는요, 어떻게든 내 딸은 공부를 시켜야 된다. 이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가지고 공부를 시켜가지고요, 결국에는 런던으로 공부를 보냈습니다. 돈이 어딨어? 어떻게 런던으로? 노예가 돈이 어딨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돈을 빌렸어요. 누구한테요? 중국 부자한테. 자메이카에요, 중국 부자들이 있었는데요, 당시에요, 이 말콤 글래드웰의 어머니는요, 그 아이들이, 죄송합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 그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 자메이카의 아이들이요, 중국 아이들을 보면 맨날 이렇게 놀렸대요. 짱개들은 개를 먹는데 막 이렇게. 그러면은요, 막 개를 먹는데, 개를 막 이래가지고 막 그러면은요, 자기 어머니가 이렇게 끌어안아주면서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그러면서 울고 있는 중국 아이를 끌어안아주고, 그리고 막 그렇게 정죄하는 아이들을 막아 세우고, 그러면서 사랑과 친절을 가지고서 그 적개심을 녹여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돈을 빌려달라니까 내가 빌려주겠다고. 중국 부자들이 내가 빌려주겠다고. 그래가지고 런던에서 공부하는 4년 동안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이거요. 어마어마한 돈을 그냥 빌려준 거예요, 무담보로. 근데 어머니도요, 딱 졸업하고요, 성공해가지고 그걸 다 갚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면 이 말콤 글래드웰입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은요, 아무리 소망 없던 인생도요, 소망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은요, 사실 일상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지, 부활의 주를 믿는지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가지의 소명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먼저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하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 전해라. 여러분,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인생의 선구자가 되는 것이다. 왜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서 구원하는 것, 그 일은 선구자의 역할을 하는 거다. 왜냐면요, 그 다음 절 여러분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라고까지 말씀, 여기까지만요. 여러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뭘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아니,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돼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영생을 누리게 됩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심판받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느냐? 그렇다고 본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복음 전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래서 정말 한 영혼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선구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은요, 우리 다음 절 보여주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예, 제가 옛날 말씀으로 외워가지고 조금 바르게 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요새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아픈 사람이 이렇게 많은가? 그리고 아니, 덜 아프다 그러냐? 왜 맨날 아프다 그러냐고. 이제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는요, 영혼을 치유하고, 그리고요, 아픈 자를 고치고 상처난 자를 위로하는 데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런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좀 아파 봤잖아요. 제가 아파 보이고 나니까요, 이 미우라 아야쿠의 얘기가 제 가슴에 딱 사무쳤어요.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더라고요.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음성이 있더라고요. 아프지 않으면요, 접근하지 못할 송소가 있더라고요. 제가 깨달았어요. 아, 아프고 나니까요, 가족들이 소중하고요, 아프고 나니까요, 제가 일중독자였어요. 제가 얘기했어요. 나는 일중독자였다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미안하다 그랬어요. 사랑한다 그러고. 그래서 요새는 그동안 못다한 일을 다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 맨날 보면, 맨날 우리 아들, 딸한테, 뭐 아침에, 오늘 아침에도 우리 아들이 일어났길래 사랑한다고 다 끌어안아주고. 우리 딸까지 옛날에는 이렇게 가면은, 딸은 이랬거든요. 근데 요새는 딸까지. 예, 여러분, 그게 되더라고. 여러분이 바뀌면 여러분 가정도 바뀌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사람은 좀 아파봐야 돼요. 예, 아프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장난이고요. 예, 사람이 아파 보면은요, 아, 그렇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예, 안 보이는 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는 아픔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의지하고 부활의 주님 의지하면은 여러분, 믿는 자에겐 이런 표적이 따릅니다. 새 방언을 말하고,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부활시켜 해를 받지 않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낫는다. 뭐 무슨 독을 다 마셔라 그 얘기가 아니고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낫는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 이런 거예요. 천국 열쇠 내게 준다. 다시 말해 여러분 교회는 전도할 사명, 치유할 사명, 그리고 교회는 엄청난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50층 아파트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엘리베이터 고장 났습니다. 걸어 올라갔어요. 근데 키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찬가지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죽어라고 살았습니다. 딱 천국문에 이르렀는데 키가 없습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열심히 사는 것도 보람이 있고 천국 문의 앞에 섰을 때 열쇠를 갖고 들어간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 복을 많이 주셨나. 우리 마태복음 16장 19절 다시 한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사명 그것은 뭐예요? 먼저 여러분 전도하고 치유하고 그리고 메인 걸 푸는 겁니다. 푸는 사명. 어떻게 풀어요? 입술로 푸는 겁니다. 사랑하고 축복하고 감사하다 그러고 잘 된다 그러고 할 수 있다 그러고 격려 그리고 내가 힘이 되어줄게 기도해줄게.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제가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인생이 여지껏 안 풀렸다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입술이 늘 안 된다, 못한다, 죽겠다, 힘들다, 괴롭다, 어차피 소용없다, 팔자다, 더럽다. 네. 여러분의 인생 한번 잘 생각해. 왜 인생이 안 풀렸어요? 안 풀린 것 이유가 있어요. 말대로 된 거예요. 한번 돌아보세요. 늘 입술만 열면 누가 어쩌고 누가 어쩌고 누가 어쩌고 누가 어쩌고. 여러분 그래서 안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해야 될 일은 전도하고 치유하고 풀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천국 열쇠 주셨잖아요. 열쇠로 풀어내야죠. 다친 거 다 풀어내야죠. 그렇죠? 그러려면은 믿음의 말을 하시고 축복의 말을 하시고 그 격려의 말을 하시고 그리고 감사의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어도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다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뭐냐면은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어떻게 해요?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따르는 뭐라고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어떻게 해요? 증언하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서 주님의 뜻대로 살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부활은 뭐냐? 기적이지만 동시에 일상이에요. 내 일상 속에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조니 에릭슨 타다라고 하는 유명한 그러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 17살에 이 목 뒤에 여기를 다쳐가지고요. 그래서 전신마비가 되고 말았습니다. 17살이니까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그래서 교회 나가가지고 어려움을 이겨보려고 늘 휠체어 타고 이제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가끔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다 앞에 나서 무릎 꿇으라고. 근데 자기만 못 꿇잖아요. 가운데 딱 엉그라니. 여러분 휠체어 타고서 이제 그러고 나니까 나만 매여 있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집회를 갔어요. 그랬더니 또 목사님이 다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으라는 거죠. 근데 자기만 그렇잖아요. 자기만 튀잖아요. 막 눈물이 쏟아졌어요. 서러워서 온 게 아니었어요. 뭐냐면요. 천국에서 수백 명의 영혼이 요한계시록 5장 14절의 말씀처럼 저렇게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할 거다. 그게 확 떠오른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그래 지금 나는 이렇게 묶여있는 것 같고 지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도 그날이 오면 나는 뛸 거다. 나는 춤출 거다. 나는 에어로빅까지 할 거다. 나는 그날 제일 먼저 주님을 만나는 날 주님 한 발치에 엎드려서 나도 저렇게 저 친구들처럼 하나님을 예배할 거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활을 믿으면요 절망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진짜 부활을 믿으면 어차피 뻔한 인생 뭐 팔자소가 아니고 어차피 변화없는 인생이요 놀라운 반전 스토리의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꿈꿀 수 없는 환경인데 꿈꾸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기 시작하면은요, 매여 있는 인생이 아니고 여러분 얼마든지 입술로 축복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증거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아니야, 하나님은 함께 하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부활은요 뜻밖의 사건입니다.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기적이었고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가는 곳마다 일상이 됩니다. 왜? 그분이 함께 하시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부활의 소식이 일상이 되어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